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15번째 시간입니다. 길게 나가는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의 본질적인 그 영적 원리를 계속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겠는데요. 이 코드를 맞춘다는 게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찾아서 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과 그 튜닝이 됐을 때, 하나님과 코드가 맞을 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기뻐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게 그냥 의미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른 영적인 모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감각이 상실되어서 영적 민감성이 상실되어서 그냥 그저 습관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코드를 맞춘다는 것은 뭘 말할까? 우리가 잘 아시죠? 무전기 있지 않습니까? 무전기가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같은 코드를 가지고 무전기를 쓰면요, 10대 20대도 똑같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얘기를 해도, 누가 얘기를 해도 똑같은 목소리를 20대가 똑같은 목소리가 납니다. 그 뭐냐면 주파수가 같다는 거거든요. 코드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 무전기 같은 경우는요, 주파수가 맞지 않고 딴 주파수를 맞추면, 딴 코드를 맞추면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러다가 주파수를 딱 맞추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코드를 딱 맞추면 5번이면 5번, 4번이면 4번 그 코드를 딱 맞추기만 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주 성능이 좋은 거는요, 굉장히 멀리까지 가요. 같은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같은 소리를 듣고 같은 소리를 말할 수 있고 같은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무전기예요. 라디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디오는 주파수가 조금만 틀리면 뭐가 나죠? 잡음이 납니다. 잡음.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려요. 소리가 나긴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잡음 때문에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주파수를 딱 맞추면,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그 주파수와 딱 맞으면 그때부터 아주 깨끗한 음질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맞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요,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배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그것은 헛고생하는 거, 허송세월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마치고 늘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출 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참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예배에 관한 말이 나옵니다. 예배.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사실은 아버지와 영적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 말은 엉터리로 가짜로 그냥 잘못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 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뜻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그래서 서로 상호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 영과 진리가 나오잖아요. 영과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춘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배할 때. 그러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크게는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행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려고 했지만 계속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것은 율법이었고 그들의 어떤 전통이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옵니다. 곧 이때라.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되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영과 진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 다음에 또 이 복음, 생명,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는 찾으신다는 겁니다. 찾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맞춰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싶은 겁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아버지의 뜻을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예배학에서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 이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다시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육신 입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은 예배한다고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과 진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차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아무리 긴 시간을 예배해도요.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은요. 그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 시간 내내 아무리 길어도 그 시간 내에 감격과 충만함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에 임해야 돼요. 우리가 늘 알듯이 말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 우리는 이미 벌써 그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예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 걸어갈 때도 예배하고 운전할 때도 예배하고 심지어는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예배예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그 말씀 잘 알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코드를 같이 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상태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튜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튜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기타를 치지만 기타 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죠? 튜닝이잖아요. 튜닝.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튜닝이 안 되면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치기는 치는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 아름다운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 튜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제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늘 나를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혼적인 노력이에요. 그죠? 계속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판단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계속 판단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가? 그거예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묵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떤 특별한 어떤 통로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통로. 제가 책을 읽다가 조지 밀러가 쓴 그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이라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조지 밀러의 그 자서전을 보다가 거기 보니까 조지 밀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7가지 방법을 책에다가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7가지 방법.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는 조지 밀러를 볼 때마다 늘 딱 와닿는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과 코드가 같은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코드가 같으니까 그냥 한마디만 그냥 말을 해도 아니면 그냥 소리를 안 내고 그냥 늘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기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계속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는 첫째가 뭐냐면 말씀을 그는 정기적으로 묵상을 했어요.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정해놓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고아원사역, 그 고아원사역의 기둥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길에 빛이 되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내적 음성. 자기 마음에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때때로 자기 생각을 해놓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좀 더 내가 조심해서 아버지의 뜻을 많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애를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주 그냥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뜻인지 묻는 어떤 그런 습관, 아니면 성급하게 판단하는 그런 습관 대신에 성령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묻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는 성령의 내적 음성을 계속 듣는 삶을 살았어요. 아침, 저녁, 자기 정해놓은 그 시간에 따라서 늘 사무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역을 다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냥 성령을 의지해서 기다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내적 평강. 성령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데 당장 양식이 필요하고 당장 엄청난 그런 오늘 지날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고아원에 큰 타격이 있다. 아이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그는 심령 깊은 곳에 성령의 평강이 임하지 않고 의심이나 불안이 느껴질 때는 계획했던 일을 멈췄어요. 추진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면 그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 주시는 그 일을 추진해 나갔다.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강. 그것도 결국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었겠죠.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를 면밀히 점검받았다. 자신의 동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 마음의 동기 이것을 면밀히 점검받았다고 했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기도 가운데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그것을 늘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혹시 자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욕심이 들어있었다면 욕심의 표현하기를 욕심의 그림자조차도 있으면 그것을 먼저 제거한 후에 그 다음 일을 추진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동기를 면밀히 살피는 겁니다. 내 욕심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가? 이 기도가 내 욕심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 한 분만을 오직 의뢰하면서 바라봤다. 그냥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에 처할 때, 위기에 처할 때, 이럴 때도 세상적인 방법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기도한 대로 하루하루를 무사히 도와주시라고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물품을 기적처럼 무사히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보면 희한한 일들이 많았어요. 희한한 일들. 다 그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 안에서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했다는 것을 이 조지밀러는 알았어요. 그래서 늘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님 안에서 말하고 성령님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았거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는 알았기에 오직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은요,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때로 인간의 처한 환경을 다스리고 그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주의 깊게 보면서 그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환경을 통하여 막으시는 그것을 이 조지밀러는 경험한 거예요. 아, 이게 아니네. 환경을 통해서 막으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면서 그 손길을 계속 보면서 그가 겸손하게 나갔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일곱 가지 이 조지밀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곱 가지 방법.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방법. 저는 그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성령의 어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6장.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을 때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6장. 놀라운 일이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함께. 그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근데 6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연합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코드를 맞추는 거다. 내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내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주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코드가 딱 맞아지고 나면 5절에 나오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코드가 맞으면요,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요, 이 부활 신앙처럼 중요한 것도 또 없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완전히 이루신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쟁취한 겁니다. 이루어버린 것이 바로 이 부활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을 계속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행하면서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이 주님과 코드가 맞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또
우리의 그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면서,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인식하지 않는 그런 변화가 내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할 때가 있죠. 넘어질 때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그의 죽으심,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당당하고 자신 있고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딱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예요. 계속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 있는 사람은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늘 보면 습관적인 죄에 빠져가지고 계속 거기에 헤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그런 상관없어요.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은 상관없어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이런 상태로 가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에게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아버리면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이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늘 우리가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뭔가 좀 부족해, 아슬아슬해, 뭔가 나는 좀 위태위태해. 혹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면요, 성령께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가 좀 이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승리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무덤을 깨치고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알미로다 그런데 이게요, 믿는다는 뜻입니다.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이 나를 다시 주장하지,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 것처럼 내가 역시 주님께서 주님 안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안에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이거는 선언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길저다 이 말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지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요, 겁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인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요, 늘 살면서도 이 죽음에 대한 것은 항상 두려움으로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사람은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는 살아있는 자로 이길지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요, 좀 부족하고 아슬아슬하고 그런다고 해도 주님과 코드를 맞추고 살아가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늘 당당하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체크하면서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선가 빛나는 게 없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줬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그 주님이 누구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코드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코드를 주셨고 그 코드에 내가
맞추면서 살아간다면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주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너희는 그렇게 돼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면 좋겠다가 아니고 기뻐하라고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쪼잔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6절, 7절은 이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춘 사람의 근본적인 삶이에요. 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6절 말씀은요, 사실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액션,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내게 이 시간 주시고 이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비록 내가 몸이 약하고 힘들고 해도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간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코드가 맞으니까 7절에 그리하면, 이 코드가 맞은 거예요 지금.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코드를 통해서, 코드가 맞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차원 높은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거,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때부터 진짜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렇게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의 그 평안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제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라. 코드를 맞추는 삶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과 진리,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늘 자신을 진리로 무장하는 거죠. 이게요. 지금 이론이 이렇다고 해도 여러분은 이 이론을 삶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삶으로. 진짜 실제 여러분 삶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그렇게 코드를 맞추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그 말씀이지만, 그죠? 코드를 맞추라는 거예요, 거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코드를 맞추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코드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라. 코드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코드가 안 맞으니까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 사람처럼 이방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새도 걱정 안 하는데 동물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그거 가지고 세상 염려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를,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